7월 2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8장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을 찾아서 친구들이 원근각처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욥을 위로한다고 친구들이 찾아와서는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연장자요 지도자였던 이제 엘리바스도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 욥의 고난이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욥을 괴롭게 했던 것, 그것을 우리가 욥기 5장에서 그리고 6장과 7장의 욥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제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을 토로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욥기 8장은 이제 이 세 친구 중에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빌닷이 이제 욥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빌닷이 욥에게 말을 하면서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빌닷은 우선 공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적으로 시작을 하느냐 하면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 언제까지 그런 투로 말할래? 이겁니다. 친구 사이에서 하는 말은 바로 이런 투로 얘기하는 겁니다. 너 언제 정신 차릴래? 언제까지 그렇게 투정 벌이고 있을래? 이런 식으로 이제 빌닷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이제 욥의 고난 중에서 욥이 당한 그 고난 가운데에 자녀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4절 말씀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지금 빌닷은 욥의 그 자녀 10남매 잃은 그 아픔에 대해서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녀들이 죽은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10남매가 죽은, 하루아침에 다 죽은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다. 빌닷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한꺼번에 죽은 것이다. 곧 이 빌닷 역시도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죽었으니 이제라도 이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네가 바로 서야 된다. 네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 시작은 이렇게 미미하게 회개를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너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빌닷도 욥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욥은 자녀들끼리 모였다가도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 봐 항상 자녀들의 모임이 끝나고 나면 항상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깨닫지 못한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번제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욥 자신도 신실했고 또 자녀들도 신실하게 살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욥인데, 그 욥에게 와서 네 자녀들이 죽은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렇게 빌닷이 이야기하니까 욥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닷은 이렇게 그 자녀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인생의 무가치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곧 이제 잘 산다고 자기 스스로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망한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11절부터 13절 말씀은 왕골과 갈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골이나 갈대 같은 경우는 이제 척박한 땅에서 잘 자랍니다. 특별히 곡식과 같이 이제 나기 시작해도 곡식은 천천히 자라는 데 비해서 이 왕골이나 또 갈대는 아주 쑥쑥 잘 자랍니다. 그래서 금방 키가 크고 금방 곡식보다 훨씬 크게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왕골이나 또 갈대가 이렇게 쉽게 금방 쑥쑥 자라지만은 그러나 금방 잘려지게 되고 또 말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모르는 성공은 이와 같이 왕골이나 갈대와 같이 이제 쉽게 시들고 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욥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과 욥의 자녀들을 여기 왕골이나 갈대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골과 갈대처럼 너희 자녀도, 너희 열남매도 이제 그렇게 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녀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욥이 괴롭고 힘든 중에 있는데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욥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빌닷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드는데 그것은 바로 거미집을 이제 예로 듭니다. 14절 15절에서 거미집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미가 아주 근사하게 집을 짓지만 그 근사하게 지은 거미집, 그거는 한 방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금방 없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거미집 가끔 가다 보면 이제 거미가 집을 짓는 것을 이제 보지요. 그런데 거미는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집을 지은 거죠. 날아가는 곤충, 날아가는 파리 거기에 걸리면 자기가 잡아먹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거미집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빗자루나 나뭇가지로 한번 푹 치면 그 거미가 최선을 다해서 지은 그 거미집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처럼 바로 욥의 이 열남매가 한꺼번에 죽은 것은 이 거미집과 같이 그렇게 망한 거다.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근본이 없는 자녀들이 결국 그렇게 망했다라고 빌닷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빌닷은 이제 식물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이제 뿌리를 깊이 내렸을지라도 사람이 그것을 확 뽑아버리면 금방 죽고 말고,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나무가 이제 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결국 이 열남매가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빌닷은 욥에게 이렇게 세 가지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열남매를 잃은 욥에게 지금 빌닷은 정말 그 심정을 비수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픈 말들을 이제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욥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빌닷은 20절과 22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자녀들이 이 죄 때문에 이렇게 망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순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려 하신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은 악한 자를 버리신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욥이 고난을 받은 것은 욥이 악한 자고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욥의 자녀들이 악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빌닷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이 말하고 있는 것, 이 인과응보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욥의 고난을 말하는 것,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통할지 모르지만 욥과 같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이것이 적용되기 힘든 말입니다. 빌닷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틀린 말은 없습니다.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적용이 힘든 말이죠. 욥의 그 특수한 상황 속에는 적용하기 힘든 말이 바로 이 빌닷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찾아가서 이 빌닷같이 그렇게 엉뚱한 말로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로한답시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보면 빌닷처럼 오히려 그 마음에 비수를 꽂는 그런 말을 내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을 찾아갔을 때에 우리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손 붙잡아주고 그리고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것이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을 때에 또 멸망할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그 별명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고난의 자리, 우리의 그 마음 아픈 자리, 우리의 그 힘든 자리, 그 자리에 언제나 찾아오셔서 많은 말 하시지 않지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나 형제나 이웃을 찾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척,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손잡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고 또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친구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